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새로운 또 계절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많은 염려와 또 그런 실제적인 고난이 좀 시작된 것 같아요. 자, 먼저 마가복음에 있는 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 말씀 잘 아시죠? 예, 우리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잘 보는데요. 같은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들, 또 지진과 기근, 재난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런데 먼저 뭐가 되어야 되겠다고요? 10절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오늘 교과에서 보신 것처럼 만국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절에 나온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공회에 넘겨져서 임금들 앞에 서고 맨 마지막에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의 중심에 죄수로 서서 복음이 딱 전해지니까 끝이 오죠. 이제 잠깐 자유를 얻게 되지만 곧 다시 체포되고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가 다시 시작되어서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에 이제 순교당하는 그런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날 똑같아요. 예. 자,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어때요? 끝났습니까?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성취된 거예요. 이것은 10절의 말씀은 성취 다 된 겁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백성이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없어요. 2000년 동안 그 중에 1260년을 뺀 나머지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이미 그리스도는 전파됐어요. 자, 남은 것은 복음의 전파가 아니고 구절의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몇 가지 예언적 사건들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란이고 그 시작이 바로 8절에 나오는 사건들이에요.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 다음에 처처의 지진, 기근이 있으려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자, 지금 민족이 민족을 보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저 중동의 이스라엘 땅에 지금 민족과 민족 간의 대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이 사건은 어디에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두 나라의 전쟁 때문에 북한이 개입하고 지금 곧 누구도 우리도 대한민국도 참가하게 돼 있어요. 북한이 안 가면 한국은 깊이까지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미 개입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도 참여할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이런 종교전쟁입니다. 중동전쟁은 종교전쟁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 전쟁은, 러시아 전쟁은, 이것은 정치와 이념의 전쟁이에요. 종교전쟁은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미 수년째 진행되고 있고, 지금 온 세계에 난리와 난리는 오만 가지 난리의 소문들이 들끓고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진은 이미 수없이 많이 일어났고 무엇이 있으리니? 8절 마지막에 기근이 있으리니, 마지막 징조 기근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첫눈, 원래 첫눈인데 서울 수도권에 몇 년 만에 재난이라고요? 117년 만에 기록적인 눈이 왔어요. 이게 왜 시작인가? 자, 올여름에 수많은 나라들, 다른 나라들 태풍과 허리케인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조용히 잘 지나갔죠. 이제 우리나라에 이 재난이 시작된 겁니다. 그것도 수도권부터. 네. 이것은 바로 요셉이 있는 나라에서 어떤 일이 준비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건이에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잠깐 요약해 보면, 자, 7년 동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풍년. 이것은 애국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온 하늘을 내어주신 은혜의 선물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7년이죠? 풍년이 왜 7년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초림 당시에 몇 년 동안 이 선물이 쏟아졌어요?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그 다음에 제자들의 봉사 3년 반. 메시아는 뭐 근본적으로는 온 인류에 대한 메시아지만 초림의 메시아는 누구를 위한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7년. 그런데 7년은 예언적으로 얼마예요? 며칠입니까? 7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산한 공식이 뭐예요? 7년 풍년의 5분의 1은 5와 얼마라고요? 7. 그래서 5는 무엇을 의미하고? 5기별의 근본적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의미했고, 7은요, 7은 안식일에 대한 것을 말씀했어요.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적의 공식입니다. 5와 7은 기적의 공식이에요. 이것은 정말 구원받는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에요.
예.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해상의 표적이 몇 개가 있었죠? 몇 가지의 표적이 있었어요? 해상 표적 5 표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안식일의 표적이 몇 개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많아요. 많은데 기록된 것만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경륜이고 섭리이기 때문에. 예. 해상 5표적과 안식일의 표적 특별히 7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 자, 과거에 여기서는 안 했나요? 예.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했던 말씀입니다. 자, 이게 5와 7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구원의 양식입니다. 5와 7. 자, 그래서 7년 동안 해마다 5분의 1씩 비축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은혜의 선물들을 품성으로 잘 개발해 왔다면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오늘 남은 무리들이에요. 그죠? 왔다면 이제 막 시작된 7년 흉년 기근의 때에 완전한 제7일 안식일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뭐 할 수 있다?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게 5와 7이에요. 자, 오늘 또 생각해 볼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5째 계시에 들어가는데 5째 계시 보기 전에 서론적인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7절부터 9절까지 읽어주세요. 47절로 49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저장한 곡식이 얼마나 많다고요? 바다 모래같이 많았다. 그래서 세기를 그쳤다. 이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 보면 이게 뭐냐면 요셉으로 표상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품성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네. 요셉은 7년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식을 이렇게 비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 준비된 백성들은 무엇으로요? 오늘 교과에서 본 것처럼 바울이 무엇으로 감옥에서 증거했다고요? 무엇으로 증거했다고요? 2년 동안? 품성으로. 그것이 숫자로 표현하니까 뭐라고요? 그게?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셀 수가 없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품성을 이루는 모든 세포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세포가. 자, 우리 몇 절 넘어가서 53절부터 57절까지 또 읽어주세요.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근의 기간도 몇 년요? 7년. 자,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어디를 지나갑니까? 광야를 지나가죠. 그때에 백성들이 먹을 것이 준비해온 양식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죠. 우리를 광야에 나와서 굶으면 굶겨 죽이라고 우리를 불러내었느냐고 원망할 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만나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 만나가 누굽니까? 뭐예요? 만나는 영적 양식을 표상했고 그 영적 양식은 곧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서 부르짖었다고요? 바로에게 부르짖으니까 바로가 누구한테 가라고요? 요셉에게 가라. 나한테 백날 부르짖어야 볼 일 없으니까 요셉에 가서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자, 기근이 만약 시작되지 않았다면 다섯째 계시가 야곱에게 주어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없어요. 기근이라고 하는 배고픔, 굶주림, 결핍 때문에 뭐가 필요하게 된 겁니까? 다섯째가 필요하게 된 이유예요. 자, 기근이 시작되기 전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죠. 가나안에서. 자, 우리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상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계시가 주어지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는 길에 루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서모와 간통하는 일인데 이것은 영적으로는 세상과 손잡는 일이에요. 서모는 야곱의 정식 아내가 아니잖아요. 아들을 낳기는 했지만 아내로서 낳은 게 아니죠. 이것은 바로 세상과 타협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의 사건으로 보면 1914년도에 이 사건이,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니까 감옥살이하고 나온 교인들이 교회에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 받아주지를 않죠. 그죠? 쫓아내버렸어요. 이것은 바로 요셉이 불가항력적으로 뭐 한 거예요? 애굽에 팔려간 사건인 거예요. 1925년. 어쩔 수 없이 개혁운동 선구자들이 개혁운동을 조직하고 싶어서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 사건으로는 유다의 범죄 사건입니다. 유다의 범죄 사건. 이것은 속임을 당했죠. 속임을 당한 간음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1951년.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에서 무고한 고소를 당해서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죠? 전혀 범죄한 일도 없이
억울한 옥살이를 3년 동안 하게 돼요. 이것은 2014년도 우리의 경험이에요. 우리는 쫓겨났고 정말 3년 동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와 있었어요. 그죠? 그러던 차에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풍년을 맞이했는데, 다시 말하면 2016년도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어떤 기별을 알게 됐어요?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2014년까지 7년 동안 우리는 아주 풍성한 풍년의 양식들을 먹었어요. 준비되었습니까? 준비도 되었을까요? 예. 이제 흉년 기근의 시작입니다. 2025년 새해부터는 재난이 더 심각해질 거예요. 얼마나 이 맛보기가 얼마나 다행스러웠어요. 그죠? 우리 재작년 몇 년 전부터 코로나를 통해서도 또 연습을 했지만 실제적인 재난, 지금 엄청난 기록적인 재난이 왔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싹 녹여주셔서 맛보기만 살짝, 이제는 본격적으로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넷째와 다섯째의 그 다섯째를 보기 전에 이 넷째와 다섯째의 관계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야곱에게 다섯 번째 계시는, 마지막 계시는 기근이 2년이나 지났을 때에 주어졌어요. 지났을 때. 만약에 넷째 계시 이후에 개혁 사업이 완성되었더라면 다섯째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반대로 비록 이 야곱의 생애처럼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해서 넷째 계시의 개혁이 실패했더라도 요셉이라고 하는 품성을 가진 아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없었다면 이 두 가지의,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성립 때문에 다섯 번째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 문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다섯째는 필요도 없을 뿐더러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첫째는 네 번째 계시로서 무엇이 완성되지 않았다? 개혁 사업이 완성되지 않았다. 시작은 되었지만 유지되지도 않았고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섯째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워주셨다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품성이 준비된 이 남은 아들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섯째를 필요로 하고 완성시키는 그런 관계점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다섯 번째 계시의 목적과 관계해서 볼 때 요셉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예비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다섯째 계시가 필요할까요? 그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면 다섯째 계시가 가진 실제적인 힘과 능력은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곡식을 창고에 예비한 요셉에게 있다는 거예요. 계시는 누가 받았지만, 야곱이 받았지만 그것을
그 계시를 성취하는 능력과 힘은 요셉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셔요. 보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이 개혁 사업이 완성되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릴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네.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 상황과 너무나도 영적으로 일치되는지 정말 새롭게 보여요.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의 때를 위한 준비로서 가나안에서 미리 요셉에게 예언을 주셨어요. 그 예언이 뭡니까? 다섯째 계시를 위한 예언을 주셨어요. 그것이 요셉에게 2번이나 왔는데 그게 꿈이에요. 그리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겠죠. 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은 형들이 요셉을 거절한 데 있었던 겁니다. 요셉을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애굽에 갈 일도 없었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절한 게 뭡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거절한 게 뭐예요? 그 어린 시절의 품성을 상징하는 무엇을? 채색옷, 케토넷 파심을 거절한 거예요. 이것은 4번째 계시의 핵심 기별입니다. 네. 근데 이 요셉의 채색옷, 케토넷 파심을 그의 형들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꾼 그 꿈을 통해서 예언된 5째 계시를 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겁니다. 자, 예언의 신의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회증언 9권 교회증언 9권 126페이지야. 이 1909년도 출판 증언입니다. 단락 제목이 개혁운동이에요. 밤의 이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을 큰 개혁운동에 관한 광경이 내 앞을 지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다른 이적들이 행해졌다. 심지어 오순절의 큰 날 전에 나타난 것과 같은 중재의 정신이 보였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가정들을 방문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각성되었고 참된 회심의 정신이 나타났다. 사방에서 진리의 선포에 대하여 문을 활짝 열었다. 세상은 하늘의 가마로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진실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축복을 받았다. 나는 감사와 찬양의 목소리를 들었다. 우리가 1844년에 목격한 것과 같은 개혁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이 이상이 무엇에 대한 이상입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 대한 이상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교회정언 9권의 이 말씀을 개혁운동에서 성취된 줄로 믿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잘 들으셨어요? 이 내용을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성취된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네. 사방에서 뭐 했다고요? 이 진리의 선포를
듣고 문을 활짝 열었다. 이 사방에서 들려오는 복음의 문, 음성, 이게 몇째 기별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대한 초기 문집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도 없는데 문을 열까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전혀 지금까지 성취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오순절의 큰 날 전에 일어났던 중재의 정신이 보였다. 이게 언제 나타났다고요? 마지막에 화이트보이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목격한 것과 같은 운동이라고 얘기해? 1844년에 목격한 것과 같은 개혁이다. 자, 이게 어떤 운동입니까? 이게 오순절 큰 날 전에 일어났던 것과 1844년에 나타났다는 것의 운동이라는 거야. 이게 어떤 운동입니까? 자,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좀 보죠. 사도행전 1장 13절로 15절.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네, 거기까지. 자, 이것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오순절 큰 날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죠? 그들이 마음을 더불어 같이 하여 뭐 했다고요?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 수가 한 12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1844년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증언 9권의 말씀은 이 두 사건을 다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다 합쳐진 그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완성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 두 사건은 1844년의 사건은 오순절 큰 날 전에 일어났던 것을 완전히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 사도행전 35페이지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어떻게 기다렸는가? 그들은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 자, 좀 다음 문단으로 넘어갔어요.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 의미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으며 그들은 이것들을 서로에게 되풀이하였다. 그들은 구주를 오해한 자신들을
생각하였다.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생애의 장면들이 마치 행렬처럼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과거의 3년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만일 그들이 주님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깊이 주를 사랑하였는지를 보여드리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을 것인가. 그리고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항상 주님을 슬프시게 한 일에 대하여 얼마나 진실되게 뉘우쳤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가능한 한 세상 앞에 담대히 주님을 시인함으로 그들의 불신을 속죄하고자 하였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들은 눈꼽만큼도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속하고자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남은 저들의 생애를 통해서 세상 앞에 담대히 뭐함으로? 주님을 시인함으로 그들의 불신을 속죄하고자 하였다. 자, 이 말씀 계속 볼 건데요. 지금까지 말씀도 그렇고 앞으로의 말씀도 그렇고, 자, 1844년의 경험과 비교해 볼 때 무엇이 다른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1844년에 이 말씀이 오순절 직전에 있었던 이 상황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면 사업은 끝났을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며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해가 둔하여 그분을 슬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이 가르치시고자 노력하신 그 교훈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이 경험이 1844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가졌던 이 경험은 1844년에는 부분적으로만 성취되었어요. 자복과 회개는 오순절 직전과 마찬가지로 1844년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위탁된 마지막 사업을 마치기 위한 그리고 늦은 비를 고대하는 그런 간절한 노력은 1844년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런 열렬한 회개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경험에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완전한 사업을 마치기 위한 그런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부합되는 것을 구하는 일에는 결핍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때 제자들이 지난 3년 동안을 되돌리고 싶었던 것처럼 그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연합했더라면 제자들의 사명을 그들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들도 능력을 강구했을 겁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 3년 동안 유대인을 위한 봉사를 완성했던 것처럼 재림을 위한 사업을 그들은 완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을까요? 오셨을 거예요. 재림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몇 년이라고요? 3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을 되돌아갈 수 있었더라면, 그래서 그들이 3년 동안 한 게 뭐예요? 나머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서 정말 그분을 시인하는 일에 그들은 다 내놓고 했던 거예요. 그게 3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좀 다른 게 있죠? 왜 3년인가? 1888년에는 몇 년이었는데? 몇 년이에요? 1888년에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2년 후에는 우리가 하늘에 가 있었을 것을 보았다. 2년 만에 사업을 마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여기는 3년입니까? 왜 1844년에는 3년입니까? 처음 듣는 얘기죠. 네. 1888년에는 어땠어요? 1844년에 주어졌던 빛보다 어떻습니까? 더 밝았어요. 네. 빛이 더 밝다는 것은 능력이 그만큼 더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시간을 얼마든지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때요? 1844년보다 1888년보다 어때요? 더 밝은 빛이 있어요. 우리는 더 짧은 시간에 마칠지도 모릅니다. 네. 왜요? 요셉의 경험을 보니까 그게 흉년은 7년인데 몇 년 만에 이걸 마쳤어요? 2년 만에. 2년 만에. 그죠? 그런데 1844년 이후로 지금까지 오순절 때가 아니라 1844년 밤중 소리 때처럼 또 1844년 밤중 소리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보건대 교회 안에서 이런 부흥과 개혁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없었어요. 자, 사도행전 보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7페이지 아까 읽었던 다음 문단요. 부조들의 시대에도 종종 성령의 역사가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어떻게 해요? 결코 어떻게 임하지는 않았다? 충만히 임하지는 않았다. 어쨌든 역사가 일어나기는 일어났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제 구조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이 선물을 위해 탄원하였고 이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간구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질 성령의 선물을 뭐하고 계셨다? 간구하셨다.
자, 부조들의 시대에 언제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이전에 언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초림 전 가장 최근의 역사가 언제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예요. 그게 가장 최근의 부흥과 개혁의 사업이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첫째 그 기별이 주어졌을 때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게 첫 번째 귀한 약속, 귀한 명령이에요. 그죠? 예. 자, 또 더 올라가면 멸망 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또 왕국 시대에 몇 번의 개혁이 있었습니까? 5번의 개혁이 일어났었어요. 만약에 그때 뭐 멸망 전이든 후든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에 가장 절정적이었는데, 그때 만약에 그들의 개혁 사업이 끝까지 믿음으로 성취되고 유지되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초림을 맞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패했다는 말은 그들의 개혁 사업이 끝까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성취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시작은 되었으나 완성은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 이러한 부흥과 개혁이 1844년의 밤중 소리의 때에 성취되었더라면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에 이러한 개혁이 성취되었더라면 늦은비는 1844년에도 1888년에도 부어졌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셨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경험을 믿음으로 성취한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뭐 했을 거라고요? 맞이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을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실패했고 포기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외치고 있는 이 기별이 바로 무슨 기별입니까? 밤중 소리의 반복적인 기별이에요. 그죠? 예. 지금 우리는 밤중 소리의 경험을 초월해야 됩니다. 언제처럼? 오순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다락방 신도들이 했던 그 경험을 지금 우리가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을 뭐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마치 오순절날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부흥과 그런 개혁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원래 이 기별은 오순절 이후로는 1844년에 최초로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도시대 이후로는 1844년이 첫 기회였어요. 그 다음에 1888년이 두 번째로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들은 두 번 다 실패했고 1925년 이후에 요셉처럼 쫓겨난 무리들 개혁운동에서도 이것이 성취되어야만 했던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운동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교회를 통해서도 성취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교회 증언 9권 126페이지 아까 읽었던 다음으로 돌아가서 다음 문단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대로 걸어가고자 원치 않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원에서 헌물을 바치라고 호소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지상의 소유물에 이기적으로 집착해 있었다. 이 탐욕적인 사람들은 신자들의 무리에서 분리되어 나갔다. 지금까지 교회가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보면 모든 교회들은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 부흥과 개혁은 완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강조해 왔지만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진 교회들의 시험은 탐욕입니다. 탐욕의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한 셋째 천사의 기별은 결코 성취될 수가 없어요. 초기 문집에 보면 탐욕, 셋째 천사의 기별 다음이 탐욕이고 그 다음이 소제목이 흔들림이에요. 교만과 탐욕 때문에 불가피한 분리들이 우리의 과거의 역사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있어 왔습니다. 분리의 시작은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다 진리와 오류의 싸움이에요. 그죠? 말씀을 가지고 다퉜어요. 그런데 결말은 뭘로 끝났습니까? 다 탐욕으로 끝났어요. 다 교만과 이기심, 탐욕으로 결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다툼을 했던 진리는, 교리에 대한 싸움은 명분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구실일 뿐이에요. 진리에 대한 사랑보다 결국 저들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탐욕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탐욕에 지배된 마음은 마지막 큰 해침의 때에도 탐욕에서 결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힘이 없어요. 도덕적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 큰 외침의 은혜의 시간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간이 아닙니다. 마지막 큰 외침의 은혜의 시간은 탐욕과 상관이 없는 남은 백성들이에요. 탐욕을 이긴 백성들에게 마지막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큰 외침이 마칠 때까지는 은혜의 시기가 지체되는 시간입니다. 지체되는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이 끝나서도 벌써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체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은 격렬한 시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다섯째 계시를 완성할 것이고 성취할 것이고 사업이 끝나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한 말씀 보겠습니다. 구정은 다음 문단입니다. 126, 127. 자, 문단 제목이 은혜의 시기가 지체되고 있는 동안의 활동함. 자, 이것이 아까 구정은 126페이지 처음부터 화이트 부인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미래에 전개될 개혁운동의 광경, 그것과 계속 연결되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화 아래 우리에게 맡겨진 경고의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이 기별을 신속하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이 길다고요? 신속하게 전해야 된다. 사람들은 미국에 중대한 결정을 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이제 막 가시적으로 보이려고 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자, 중요한 문장이에요. 올바른 편에 지혜롭게 서기 위하여 진리를 이해할 기회를 얻고 있는지 깨달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뭐요? 자, 이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시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올바른 편에 지혜롭게 서기 위하여 진리를 이해할 기회를 얻고 있는지 깨달아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 그들이 이 진리를, 마지막 시험의 진리를 이해할 기회를 얻고 있는가? 누구로부터? 우리로부터. 네. 주께서는 은혜의 시기가 지체되고 있는 동안에 당신의 백성들이 열렬하고 지혜롭게 활동하도록 요구하신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다락방에 모였던 신도들처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무슨 시간요? 은혜의 시기가 지체되고 있는 동안이에요. 이제 막 뭐가 시작되었다고요? 풍년은 끝나고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회는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겁니다. 이 시험의 기회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창세기 42장 43장에 나오는 시험이에요. 야곱의 12 아들들이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내는지에 대한 기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품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들이 5째 계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철저하게 시험될 겁니다. 네. 그 시험에는 형제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참여합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도 이 시험에 참여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마지막 시험이에요. 마지막 이 시험에 야곱이 믿음으로 뭐합니까?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에도 누가 동참하셨습니까? 함께? 아버지께서 함께 동참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시험에도, 마지막 시험에도 우리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동참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중보에 끊임없는 그분의 중보하심에 오늘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그분의 기도와 함께 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는 모든 이 마지막 사건들 가운데서 성취될 그 놀라운 완성과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